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자리, 복음의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까지 우리 열왕기상 우리 솔로몬의 이제 그 일대기를 살펴보고 오늘로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1장을 읽으면서 오늘 함께 본문을 읽으면서 침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볼 때에 솔로몬은 일천번제의 예배자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성전을 위해서 아버지가 준비한 이 재료들을 가지고 7년 동안 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부귀와 영화 많은 은혜와 복들을 누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끝내주겠구나, 그의 삶이. 너무 멋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11장에 와서 이 솔로몬의 삶을 보니까 너무 무참하게 무너지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솔로몬의 타락을 목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던 일천번제 예배자, 이 솔로몬이 무너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1%의 작은 불순종, 이 솔로몬의 마음에 이 작은 죄, 이 작은 불순종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것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이제 큰 죄로 이렇게 치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들을.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애굽에서 많은 말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말을 갖고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말들을 갖고 와서 말들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런 것이죠. 솔로몬은 애굽에서 많은 말들을 들여와 군사력을 강화시켰고 주변 국가에게 자신의 권력과 힘을 앞세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왕으로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데 그 뭐 말들을 이렇게 갖고 올 수 있지. 우리가 볼 때 참 쉽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 시작된 이 작은 이 불순종은요, 그 뿌리가 깊게 내려 더 큰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아니라 내 생각을 옳다고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자기 생각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할 때 보니까 맞으면 순종하고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보면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뜻과 경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 생각이 다르시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방향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시고 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내 생각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넓고 깊으시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우리가 항상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올바른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솔로몬의 1%의 작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에게 크나큰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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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예, 우리가 죄에 대한 그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이 죄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 죄가 가만히 있지 않고 꿈틀거리고 제가 이렇게 움직여서 점점 커진다는 것이죠. 예, 생명력이 있습니다. 죄를 품으면 자라고 번성하게 됩니다.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결코 이 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한 사람의 죄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죄는요, 함께 동조하는 동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나오는 이 과실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담의 아내 하와가 먼저 이 선악과의 과실을 먹게 됩니다. 뱀이 유혹해가지고 자기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갖고 가가지고 남편에게, 아담에게도 너도 한번 먹어봐라. 예, 자, 아담에게도 주어 함께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죄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은혜를 받고 감동받아 자신들의 이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부부가 합의해서 그 값의 일부를 감추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예. 예, 오늘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주시려고 자,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잠깐 했죠. 예, 아나니아 삽비라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단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예,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를 보면 그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판 팥값을 다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그 돈을 보니까 마음에 아까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사람만 되면 되는데 두 사람이 같이 동조했다는 것이죠. 죄는요, 결코 혼자만 짓게 하지 않습니다. 동지를 찾아다니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며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아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혼자서 지으면 이게 죄로 보일 텐데 같이 하니까 죄가 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가 너무나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1%의 작은 불순종의 죄라도 우리는 쉽게 볼 것이 아닙니다. 작은 죄라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것은요, 더 큰 죄로 그 세력이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다윗의 죄악을 한번 보십시다. 남들은 모두 다 전쟁에 나가 있을 때에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왕으로서 책무를 다 해야 되는데 신하들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낮잠을 자다가 이제 깨어났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의 죄죠.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지극히 작은 죄에 불과했지만 심상에 일어난 이 다윗은요, 한가하게 왕궁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 여인이 모욕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안목의 정욕을 품은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짓고 나서도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고 그 여인을 불러서 간음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여인에게 이 임신 소식이 알려지자 자신의 범죄 행위를 숨기기 위해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전쟁에 죽게 만드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죄의 출발은 게으름이라는 아주 작은 죄로 시작됐지만 그것이 눈덩이로 불어나 나중에는 간음과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악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 야고보는요, 죄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 우리가 볼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 작은 욕심 하나로 죄를 짓지만 그 죄가 자라면서 무엇을 가져오게 됐다고요? 자라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한 자라고요? 이미 살인한 자. 왜 그럴까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 우리가 작은 것이잖아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미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또 품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는 커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형제를 정말 살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와 남자에 대한 음욕을 품고 있으면 그 음욕이 커져서 실제로 간음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미움이라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게 살인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그 결과를 보고 계신 거예요. 작은 것을 허용하면 이런 결과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마음에 들어오는 이 죄를요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품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자란다는 것이죠. 커져서 행동으로 범죄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1%의 작은 불순종이라 할지라도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는 이것이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단의 권세를, 이 죄의 권세를 끊어내어 버려야 됩니다. 죄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끊어내지 않으면 그 세력이 점차 커져서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1%의 작은 불순종으로 무너졌다고 해서 솔로몬의 신앙이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솔로몬 정말 대단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1,000번째 드려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이 솔로몬과 비교할 때 1% 일에 순종 못해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이 나쁜 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 인물은 결코 만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보다 못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러한 솔로몬이 무너졌다면 우리도요 작은 불순종으로 우리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무너졌는데 우리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사단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항상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작은 죄라도 용납하면 그 속에 이제 틈이 들어오는 것이죠. 배고픈 사자처럼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나와 함께 있고 지켜본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누가 보고 있어도 우리가 쉽게 죄를 못 짓는데 우리 주님이 24시간 함께 계시는데,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문제로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성 문제로 쉽게 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 거짓과 속임수로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 스스로는 내가 어디가 약한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약한 부분 어디인가. 우리는 그 약점을 쉽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불순종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솔로몬의 1%의 작은 불순종이 죄의 씨앗이 되었어요.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본격적인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멘. 자, 본격적으로 그렇게 1%의 작은 불순종으로 이제 나왔다가 이제는 보니까요, 뭐 하나님 말씀 귀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이방인과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방의 많은 여인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것도 사랑하였으니 아내로 맞이했던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금하신 이 이방 여인과 결혼, 게다가 여러 명의 여인들과 결혼이 거듭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
외교적인 책략으로 지혜로운 행동이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만일 이 바로의 이 딸을 이 아내로 맞이한 것 이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그의 변명이 그래도 조금 설득력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아내로 맞아 들였다는 것은요, 솔로몬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 많은 여인들을 이처럼 아내로 맞아 들인 것이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자기 합리화와 만족감에 빠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이렇게 살아보니까 기쁘고 즐거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고 좋고 나라도 부강한데 그런 마음이 그에게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구하는 것보다 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학원에 다니고 또 자격증을 많이 따고 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넓히는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좀 더 지혜롭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유학 생활을 할 때에 저희 아내가 이 미국까지 왔는데 이 큐티 모임 맨날 쫓아다니는 거 보니까 제가 미국까지 왔는데 영어 공부 좀 해라. 자기 개발 좀 하지 마.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렇게 유학생을 따라왔더니 목회하는데 이게 엄청난 이 참 하나님의 사역에 참 밑거름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 줄을 많이 쓴 길, 우리 그게 인기 있는 길, 거기에 우리도 있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그 길이 진짜 지혜로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신앙은 참 어리석고 열등하며 마지못해 선택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말을 가지고 오지 마라. 정말 어리석게 들리잖아요. 가져와야지 나라가 부강한데 하나님은 가져오지 말고 나만 의지하라. 처음에는 그 말이 맞는 줄 알았는데 나라 갖고 오니까 자기가 너무 부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 한 여인만 아내로 삼아라. 그런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으니까 너무 즐겁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의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여 뛰어난 외교력도 발휘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그 길이 참된 지혜인 줄 알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유분방한 나라, 성적으로 가장 자유분방한 나라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세 개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그런데 그 나라들은요 세계에서 자살률이 매우 높으며 그리고 성적 기쁨을 가장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니 이거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진리는요, 인간의 욕망은 절제가 되어야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누린다고 다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절제가 있어야지 거기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배탈이 날 정도 음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먹어야지 이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죠. 양이 적더라도 분위기 있고 품격 있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 식당들을 더 좋아하고 선호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마음껏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욕망이 다 채워진다는 것이 아니죠.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껏 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기쁨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렇잖아요. 참 날마다 쏟아지는 새로운 제품들 내가 갖고 싶은 데 가지면 그 순간에 기쁜데 이 기쁨이 점점 좀 약해지게 됩니다. 효용 체감의 법칙.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 제일 마지막에 소개되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온유 충성
예, 제일 마지막에 아홉 번째 뭡니까? 예, 절제. 예, 제가 보니까 다 절제하고 계시더라고요. 절제. 예. 절제는 우리를 쬐어오는 옥새가 아닙니다. 절제는요, 성령의 열매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절제할 때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절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됩니다. 인간이 느끼는 쾌락은요,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요, 하나님 한 분밖에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 왜 나왔습니까? 우리 그냥 편히 쉬면 뭐 괜찮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솔로몬 역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육신에 다 채워보았지만 그 결과 회의감과 공허함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다 해보았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자기 눈에 원하는 일들 거침없이 금하지 않고 다 해보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 예뻐 보이는 여자들을 다 아내로 맞이하고 데려왔습니다.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쾌락을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그 결과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허탈함. 예,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이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잖아요. 잡았는데 없는 거예요. 예.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예. 허탈함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 우리 제일 처음에 오늘 불렀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 부목사님도 어떻게 참 하나님께서 같이 같은 마음 주셔가지고 참 이 찬양을 이렇게 준비하셨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나는 만족함이 없었네. 예, 그게 있는 찬양의 가사 보면 이렇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나는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겠네. 예. 저는 이 찬양이 그냥 기도원이나 부흥회에서 흥을 돋구기 박수치면서 그냥 부르는 그런 찬양인 줄 알았는데, 이 가사의 내용을 보니까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예.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지만, 예. 하나님을 볼 때 내게 만족함이 있네. 예. 우리가 채울 수 없는 이 만족감, 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내 삶이 너무 공허하다고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얻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국에도 이제 기독교 들어온 지 100년이 훨씬 넘게 되었고, 참 세계적으로 선교사님을 참 많이 보내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미국이 1등으로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이지만, 나라가 부유하고 이제 그 속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선교로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자칫 잘못하면 생명도 잃을 수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길에 남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길에 남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온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고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또 주중에 보면 새벽 기도의 자리, 또 수요 모임의 자리, 또 금요 기도의 자리 이렇게 늘 꾸준하게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 그분들이 왜 그 자리에 나오냐면 나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만족감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예. 제가 나오라 나오라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과 만족감을 주시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부터 피곤할 때인데 한 주일 동안 너무 일을 하고 수고 많이 했는데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교회에 남아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길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만족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사실은 너무 수고하네, 안 됐다 이게 아니라 와,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많겠구나, 만족감이 많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수고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예.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을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 아내들의 소리였습니다. 예. 여기서 참 하나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라, 하나만 두고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이 되니까 오늘 그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이거는 뭐 상상이 안 되는 숫자죠. 한 사람의 한 명만 이렇게 듣는다 하더라도 1000명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는 그 이유를 아시겠죠? 오늘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할 이 솔로몬이 여인들의 소리를 지금 듣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빼앗겨가 점점 어떻게 해요? 여인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경에 지금 이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마음을 돌리는 여인들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스다롯을 따르고 밀곰을 따르며 여인들을 섬기는 신들을 위해 산에다가 산당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일이?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자꾸만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렇게 세상의 소리를 자꾸만 들으면 그 소리에 설득이 되고 그 소리에 휩쓸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자꾸만 여인들의 소리를 듣고 설득되어 그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를 주로 듣게 됩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만 해도 이 알람 소리가 너무 정신없잖아요. 매일 울리잖아요. 예.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될 때 많이 들은 만큼 그 소리에 설득되어 나도 모르게 설득된 행동대로 말하게 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TV, 드라마, 유튜브 소리, 또 괜한 소문에 우리는 주변의 소리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듣기보다 누구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선지자로서 그의 사역이 그렇게 강력했던 그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를 많이 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그 후에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왜 모세가 능력 있게 이렇게 쓰임 받았던 큰 선지자가 되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끊임없이 듣던 자였습니다. 대면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고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저런 사람들 소리 때문에, 세상에 들려주는 그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흐려져 우리가 솔로몬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자 그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번 나타났다고요? 2번이나 나타났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죠, 맞죠? 오늘 솔로몬에게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예, 이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여인들이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또 경고하고 또 경고하며 또 말씀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설교 시간에 마음이 찔리거나 뜨끔한 말씀이 들린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깨우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솔로몬이 1%의 작은 불순종으로 시작된 이 죄가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들로 인해 그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나라가 갈라지고 그의 영향력이 12지파에서 2지파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요, 에돔 사람 하닷을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태평 성대를 누린 건 하나님의 은혜죠, 맞죠?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고 꾹 누르고 있으니까 태평 성대를 누린 것이지, 이제 하나님이 그 손을 놓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사방팔방에 문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 열왕기상 11장으로만 솔로몬의 그 인생을 일대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는 하나님을 불신하여 망한 삶이라고 우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 11장만 보면요. 그런데 유대인 학자들의 오랜 전승에 따르면요,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아가서를 기록하고 또 장년기에 잠언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그가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한 노년기에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전도서 12장에 보면요, 그의 인생의 사치와 쾌락을 통해 얻은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 인생의 끝에는 늙음과 죽음뿐, 젊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전도서 12장까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솔로몬이 그의 삶의 마지막에 그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지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솔로몬이 우상 숭배라는 큰 죄에 빠졌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요, 우리의 죄를 다 덮을 만큼 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에스겔 3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반드시 살 것이라. 이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예, 우리 에스겔 33장 14절 15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예.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반드시 죽지 않고 살 것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과 다를 바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싫으면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뜻을 고집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우상 숭배를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의 삶이 괴롭고 힘들었지만 만일 그 징계가 없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요 정말 불쌍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징계가 없으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돌이키기에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불순종과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은요 우리 행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대속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1%의 작은 불순종으로 시작했다가도 오늘 이 솔로몬의 이 전도서의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 우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 믿음의 경주 온전히 완주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